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의 가르침도 산상수훈 안에 있고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예배나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죠. 주기도문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을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이루심의 귀한 은혜의 뜻,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정의가 많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은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유대인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인간에 이어주는 다리고요. 만남이 있겠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의 모습이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요. 관념이 아니고요.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그 전에 유대인들의 왜곡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는 5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실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누가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의로운 자냐? 기도는요, 기도의 방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도가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이냐? 정확한 대상과 방향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기도합니다. 자기 과시였고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이었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기 자랑의 기도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떨어져 있는 나만이 거할 수 있는 방이 골방이잖아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그 공간을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친구 간에도 숨길 게 있고요. 때로는 부부 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골방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연약함도 구하고 내 필요함도 구하고 내 삶의 아쉬움도 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 불쌍히 여겨주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고 그게 골방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골방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분주한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를 비유하셔요. 말세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표현하시냐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노아 때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이루어야 되고, 심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를 비유하면서 노아의 때는 하나님 없는 분주한 삶, 바쁨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 시대에도 하나님 없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분주함, 복잡함, 요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다니엘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참 심오한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어떤 광경을 봤을까? 그 당시의 통신수단이라고 하면 기껏 빨라야 말인데,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그 당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양피지나 돌멩이에다가 석판에다가 기록해 놓은 원시적인 책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그 현상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 봤으니까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합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도 내일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있다가도 내일 유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있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점에 가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의 왕래는 얼마나 빠릅니까? 손바닥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작은 컴퓨터를 우리가 갖고 다녀요. 지식의 홍수예요.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고급 지식을 늘 습득할 수 있어요.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연세대 교수,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연구했던 것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정해서 보지 않으면 지식의 홍수예요. 정말 지식의 홍수예요. 모든 거 보면은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의학이면 의학, 과학이면 과학, 우주면 우주, 심리학이면 심리학, 건축이면 건축. 얼마나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다니엘이 지금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순식간에 사람이 이동하고 지식의 손바닥 안에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시대를 다니엘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발달된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더 복잡함이 있어요. 골방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마귀는 우리의 정형화된 골방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골방은 내어주지 않으면 못 빼앗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삶의 요란함이 있고 삶의 분주함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말세의 징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골방이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연약함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결실 못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다 가둬버렸어요. 커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성소, 이 골방만큼은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요,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집에 있던, 내가 길을 건너던, 아니면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서 내 한숨마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깊은 탄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나와 만나자. 내 연약함을 나에게 아뢰고 내 부족함을 나에게 아뢰고 내가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며 나와 더불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기도라는 거죠. 저도 이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한 선포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나를 향한 선포다. 나를 향한 권면이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포고 나를 향한 권면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은밀한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두 번째 가르침이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늘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내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잔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되이 말한다, 말을 많이 한다, 헛되게 말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해도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중언부언이에요. 길게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정말 애통함과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함과 겸손함이 있다면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기도를 간섭하시고 그 안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짧은 기도보다 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와 마음의 기쁨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불교에 가면 연부를 외우잖아요. 요즘은 실시간 그런 데 보면 목사들이 와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판단할 수는 없지. 똑같은 방언에 반복을 하면서 계속 따따붙다.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상황 속에 그저 외치는 그런 기도를 볼 때가 있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남녀호랑개비는요, 가면은 늘 남녀호랑개비를 외쳐요. 마음에 자기의 욕망과 성취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남녀호랑개비. 기도는요, 대화잖아요. 자식이 늘 부모 앞에 와가지고, 부모가 오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대화인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이가 먹다 보면요, 자꾸만 했던 말을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진실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거기에는 자기의 성공만이 있잖아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욕망만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고 그저 가서 빌 때에 하나님이 빌면서 자녀의 성공, 사업의 성공, 내 평안함, 건강함.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은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복채 주고 가서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이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오면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신이 어떤 존재고 그 신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석상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거예요. 신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는 바에 그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죠. 기도할 수 없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말하는 거죠. 나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구하고 내 생명을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통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7, 80년도에 기도원의 붐이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지금 기도원 살아남은 기도원이 몇 개 없어요. 왜 기도원이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갖고 어려울 때만 가서 기도해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또 평안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원이 어떠한 신실함의 그 장소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오염되어서 기도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의미 없는 주원부원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겸허함으로 내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건강도 구하고 그리고 내 성공도 구하고 내 형통함도 구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셔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까? 그건 또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까? 때로는 우리는 신앙하면서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고 내 가야 될 모든 길들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니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함으로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의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고, 그게 믿음과 기도의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늘 외고, 어떨 때는 참 죄송스럽게 아무 의미도 없이 순식간에 30초 안 돼서 주기도문이 끝나잖아요. 어느 때는 의미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외울 때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주기도문의 한 단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자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